네. 자,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헤롯의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박해한 이 헤롯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여기가 참 독특한 도시인데 원래는 굉장히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랬죠.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거든요. 예수님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다시 재건했어요. 그게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황명이 뭡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금방 나왔잖아요. 뭐예요? 가이사. 귀족의 성씨인데 그 성씨가 황명이 되잖아요. 가이사랴라고 하면 그래서 황제의 도시, 황제의 성, 그런 뜻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특별히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그 가이사랴를 로마 통치의 행정 중심지로 삼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로마식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한 30년인가를 미군 부대에 근무하신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안식월 때 특별한 경험을 저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미군 부대에 초대하셨어요. 저 평택에 미군 기지를 제가 방문했는데 거긴 미국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영어로 말해요. 다 미국 문화, 뭐 학교고 병원이고 뭐고 다 있어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로마식 도시. 그럼 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 거기 갔는가 하는 질문이죠. 원래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이 헤롯이 왜 가이사랴로 갔을까 하는 건데, 바로 이때가 로마 황제의 생일이 있는 기간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 행사를 이 가이사랴에서 열었고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헤롯이 그곳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생일에 로마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멀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에서 기념 행사를, 황제의 생일을 위한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제가 이게 다 있는 지도를 못 찾아서 못 띄워드리는데, 가이사랴 그 지중해 가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두로, 그 다음에 좀 위에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도시국가 같은 지역입니다. 도시도 되고 국가도 돼요. 큰 도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에게 헤롯이 분노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가졌는데, 그걸 풀어보려고, 헤롯이 화가 났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그래서 좀 화목해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헤롯이 잘 안 만나줬는지, 계속 거절당했는지 무슨 방법을 썼다고 합니까? 그 왕의 침소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끝발이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리더의 모든 사사로운 일까지도 다 관여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침구 검침까지. 여기 지금 왕의 침소를 맡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음식 검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블라스도는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헤롯이 안 만나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누구를 치고 들어갔냐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치고 들어갔어요. 비서실장한테 가서 헤롯이 안 만나주는데 좀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좀 다리 좀 놔달라고, 주선해달라고. 그냥 맨입으로 했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뇌물도 썼을 겁니다. 그럼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까? 뭐가 책잡혔길래 왜 이렇게 설설 기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자, 두로와 시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돈이 많습니다. 왜? 무역이 성행하니까.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가진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토질이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곡식을 전량 수입하는 거죠. 본인들 토지에서는 먹을 것이 잘 안 나니까 전량 수집해서 쓰거든요. 수입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솔로몬 왕 보면 솔로몬이 집권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의리의리하게. 근데 그 의리의리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백향목이 어디서 나냐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데, 당시에 두로 왕 히람이 지배하던 땅이 레바논이었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과 결탁을 해서, 결탁이 아니라 무역 이걸 협정을 해서 솔로몬이 백향목을 받고 레바논으로부터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다음에 솔로몬은 거기다 뭘 갖다 줬어요. 자, 질문. 뭘 갖다 줬을까?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밀가루를 갖다 줬어요. 밀. 그게 열왕기상 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라 그랬는데, 밀 2만 고루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인가?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300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3,300톤. 여러분, 1톤도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 밀가루를 3,300톤 갖다 줬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향목을 받아왔고 밀을 갖다 준 겁니다. 그걸 원했겠죠. 왜? 식량이 안 나는 나라니까. 자, 본문의 시점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 공급처가 바로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허락 없이는 그 두로와 시돈으로 곡물을 수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인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크게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무역 분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일종의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100에서 137%를 매겼다 하거든요. 그러면 무역하지 말자는 겁니다. 중국산 제품 금지하라는 겁니다. 관세를 100% 이상 때려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25% 맞았거든요. 그거 풀어내려고, 그거 낮추려고 지금 얼마나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시죠? 근데 중국에게는 137%를 최고 그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했어요? 자, 뉴스를 좀 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히토류가 뭐냐면 최첨단 전자기기를 만드는데 최첨단 전자기기를 만들려면 그 부품과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 히토류라고 하는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많이 쓰시잖아요.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최첨단 전자부품, 심지어는 무기까지. 미국 무기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토리 없으면 무기도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아마도 두로와 시돈과 헤롯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진 게 그런 무역 분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헤롯이 사실상 식량을 공급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관세 폭탄 맞으니까 트럼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 안 준다니까 그 풀어보려고 헤롯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헤롯은 권력자입니다. 지금 그 권력으로 그 교회를 핍박했죠. 우리 봤잖아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오르게 가두고.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도 괴롭힙니다. 식량 문제로 압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식량이니까 이건 마치 히토류 정도가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그 사람이 쥐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쌀을 잘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식량 안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나면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 난 나라에 누가 먹을 걸 대주겠습니까? 다 끊어버리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쌀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적잖아도 그것만은 지켜주려고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럼 약자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려고, 경제 제재 풀어보려고 헤롯 찾아간 겁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질시 그렇게 휘두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헤롯이 가진 권력은 휘두르라고 있는 겁니까? 권력 가지고 교회 괴롭히라고 있는 겁니까? 권력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괴롭히라고, 먹고 사는 것으로 압박하라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건가요? 권력은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줬을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국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국민이 저 사람에게 힘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자, 이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말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권세를 국민이 부여했고 권세를 자기가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만 가르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즉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권세를 가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말 안 듣고 악을 행하면 그 권력자가 괜히 칼 갖고 있는 줄 알아? 너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권세자들의 말 들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권세를 가진 자, 즉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바울은 그 사역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거기서 집사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들, 그 직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든 간에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셨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권력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게 뭘까? 악을 제어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최소한도로 권력자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러서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쓴다면 권력은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권력의 주인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그 권력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 그 뜻도 로마서 13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꼭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난 권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다 크고 작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다른 말로 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도 힘을 가졌죠. 저도 권력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 사용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고 저에게 주신 권력이에요. 담임 목회자 자리가 권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그거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한 그 책임을 묻겠다. 너에게, 잘못 사용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돈의 힘, 내게 주신 지혜의 힘, 내게 주신 실력의 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신중히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힘이, 그 권력이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뭐 멀리 가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만 권력을 가지고 잘못 휘둘러서 잘못 휘두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애석한 일이기도 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사리사욕 추구하는 데 채웠던 그 수많은 권력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세계사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압박했던 헤롯이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 성경은 헤롯이 딱 백성들 앞에 설 때 왕복을 입었다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그 1세기 당시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었는데 그 왕복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늘하늘하고 긴 왕복, 색깔이 은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태양빛이 비춰다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딱 볼 때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치 발광체로 보였겠죠. 이야, 화려하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 앞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섰던 헤롯은 그거 연출한 겁니다. 연출.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한 모습을 한 헤롯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은 헤롯의 연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연설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연설을 되게 잘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칼리큘라에게도 인정받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였다 그랬죠? 제가 까먹었는데 성경에 나왔던, 봐야겠네. 클라우디오 황제에게도 인정받아서 땅덩어리를 크게 통치받게 했잖아요. 통치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수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란, 헤롯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 말도 잘했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언변이 어눌한데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목소리 좋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 또박또박 정확한 단어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핵심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 마음이 감동하는 겁니다. 헤롯이 그렇게 연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난 군중들의 반응,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신을 동일시해요. 자, 헤롯의 위엄을 보고 또 그의 연설을 듣고 신이라고 반응한 그 군중들 중에는 분명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속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신이다 신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도록 분위기를 유도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어쩌면 식량을 볼모로 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죠? 식량으로 목줄을 잡고 있는 그 헤롯 왕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폭군이잖아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왕이 나와서 반짝반짝한 옷 입고 막 광채를 바라면서 멋들어지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야, 저 사람 신이다 라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외쳤다면 그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아첨입니까? 그렇죠. 아첨이죠. 폭군을 그렇게 칭찬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아부를 떤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와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두로와 시돈 사람이나 공통점은 뭡니까? 힘 있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동일해요. 교회나 두로와 시돈 사람이나.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회와 두로와 시돈 사람이 틀려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굽신굽신거리는 걸로,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걸로, 소위 아첨하고 아부 떠는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다발 싸들고 왔을 거예요. 돈다발. 그리고 신이라고 환호하고 있잖아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신입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돈다발 싸들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뇌물 청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야고보는 죽었고요, 순교했고요, 베드로도 그냥 잡혔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 세상의 권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와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문제는 동일한데 왜 해결 방법이 틀리는가? 분명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궁리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짓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부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헤롯으로 인해 생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돈과 아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교회는 다릅니다. 돈과 아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교회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때문에 소돔 땅에 살다가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조카 롯이 머물던 소돔 땅을 쳐들어와서 소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인질로 끌고 가고 재산들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끌고 가서 그돌라오멜에게 가서 롯을 찾아오려고 소위 출정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적은 인원으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소돔에 살던 포로된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은 사람 중에 소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잘했다. 근데 사람만 내게 보내고 그 물건들은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뭔지. 자,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속한 것은 실로락이라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준다고 하는 것, 내가 실로락이 하나라도, 그리고 들매끈 신발끈을 말하거든요.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내가 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 네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들릴까 봐. 그럼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 안 받아.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고 할까 봐 나 안 받아. 그리고 거절하고 단호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그걸 얻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뜻대로만 살아, 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삶이 지탱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부를 떨거나 아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동역자로 바라보지 내가 밟고 디뎌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의지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십니까?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나 아니면 동역자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어서 매일 삶을 아첨과 아부를 떨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는가 하는 거죠. 누구도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워서 누구 밟고 죽이는 일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서 매일의 삶을 아첨과 아부에 던지고 경쟁과 갈등과 시기와 증오와 다툼의 나를 던지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시궁창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아내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소개하라고, 하나님 소유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전할 테니까 예배의 자리에만 데려 나와 보세요. 그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늘 아첨과 아부와 경쟁으로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더 힘든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더 힘든 데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소유한 자로 평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그 책임과 역할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데려오기만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불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도 커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쪽 가서 섬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 그 사실 하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고 화려한 힘을 가진 헤롯인데 그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먹을 것으로 목줄 쥐고 있고 압박하고 연설도 너무 잘하고 빛나는 옷도 입고 와서 휘황찬란한데 근데 이런 헤롯의 모습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뜻밖의 최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에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급작스러운 복통이 왔고 배의 통증, 복통이 왔고 아마도 5일간 그 복통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그 어떤 학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충이 뱃속에 있었을 것이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헤롯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을 당한 이유가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휘황찬란한 일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늘 평생을 구걸하고 먹고 살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신적인 영광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비춰질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를 일으켰다라고.
자기들이 빠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교회가 계속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뭐 중풍병자, 뭐 귀신 들린 자, 평생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고 뭐 귀신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 성에. 근데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그 사마리아 성을 통치했던 영적인 이 또아리를 틀고 지배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도 빌립의 추종자가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럼 빌립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어쩌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밥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눌러 앉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네시, 국고를 맡은 재정경제부 장관인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아마도 네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너 나와 함께 가자. 우리나라 가자. 내가 너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내가 너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 나랑 같이 가자.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묘사합니다. 네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그 네시는 빌립 집사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고. 빌립이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자리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2장 본문에서도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출한 걸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왜? 여러분, 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결박을 다 풀어주고 군인들도 눈치 못 채도록 만들어주고 옥문이 자동문 열리듯이 촥촥촥 가는 곳마다 짝짝 열려서 내가 여기를 그냥 나왔다. 그럼 어마어마한 엄청난 체험을 베드로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 초대교회 수장은 나다. 나를 따르라. 누구도 나보다 이런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 있어? 내가 제일 센 체험했으니까. 간증의 강도로 갖지자면 내가 어마어마한 간증, 강도를 가진 간증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나 위에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초대교회 수장 차고 갔지 않았을까요? 근데 초대교회 수장은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나중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항상 그런 모습이 있어요. 헤롯은 영광을 지가 받아요. 그래 죽거든요. 근데 교회는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 보면 항상 거길 떠나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준 헌금을 가지고, 부조금이죠, 그걸 가지고 도와주고 이제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요 25절 끝 말이, 이 구절이 사실 문맥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 마지막 구절을 13장에 포함시켜요. 그냥 설교할 때. 근데 저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헤롯과 대조적인 모습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근데 바나바와 사울, 마가라는 요한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사명 아닙니까?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일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 영광을 지가 받고 있는 헤롯 대왕, 헤롯 왕.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헤롯이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청중들이 연설이 하도 좋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어서 야, 저 사람 신같이 보인다라고 말했어도 그거 손살에 쳐야죠. 만류했어야죠. 헤롯은 최소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안 말렸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뭐 했다고 칭찬하면 손살에 치세요. 그걸 꼭 액션으로 취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 하나님이 너 내 자리 감히 탐내, 이 괘씸한, 그러고 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살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겠다고 하면 그 순간에,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잘났다고 땅을 벗어나는 순간에 나무는 죽어가요. 이제 4살, 5살 된 아이가 좀 컸다고 나 이제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누군가한테 잡혀가서 죽든 죽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돈 달라고 해서 돈 받고 살았나요? 행복했나요? 죽어갔잖아요. 막판에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괘씸해서 치기보다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이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경계하는, 우리가 짓기 쉬운 죄 중에 하나거든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그토록 강하게 교만을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제가 과격한 말 쓸게요. 그게 영적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살 행위,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헤롯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자, 12장이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이 승자고 교회가 패자인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았어요. 뭐 역전할 뭐가 있습니까? 헤롯이 승자, 윈, 이건 패,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12장의 끝의 기록은 반대예요. 헤롯이 죽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다. 흥왕이 뭡니까? 계속해서 자라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12장에 왜 12장이 여기, 이 내용이 여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아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부주의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그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바울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제 선포되는, 전파되는 첫 분기점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 이방인 세계를 향해서 펼쳐져 나갈 복음의 시작을 앞두고 1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장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거든요.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요. 땅끝까지 막 이루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핍박이에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권력들이에요. 교회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만 공격했어요, 교회를. 근데 13장에서 이제 가면요, 세상의 힘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12장의 목적은 뭘까요? 드디어 헤롯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헤롯이 이긴 줄 알았는데 헤롯이 져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다. 그러고 끝나요. 그럼 12장의 목적은 뭘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끝내 승리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향해 가진 나의 목적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13장으로 가라. 참 제발 여러분 좀 감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감동하는지 모르겠네요. 12장이 이러니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13장으로 가라. 저기만 복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12장을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저는요, 살면 살수록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현재에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사도행전도 교회가 커가면서 핍박이 더 거세졌다 이야기했잖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도 다양해지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문제도 커지니까. 근데 오늘 12장에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2장을 통해 걱정하지 말고 13장으로 가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을 걸 그랬어. 걱정하지 말고 13장으로 가라. 이게 절묘한 제목인데 이게.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 사시잖아요. 과거에 문제가 없었나요? 넘어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에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있으실걸요? 그럼 미래는 없을까요? 더 많아요. 더 바글바글해요. 우글우글거려요, 문제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지는 것 같이 보이도 이길 것이고, 저러다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목적지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평안 속에 사시고 내일을 기대 속에 살아가는, 기대 속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내가 그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일, 악을 제어하고 선을 추구하는 일에 내가 가진 힘을 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인간이 아니라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부 떨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싸우지 말고 넉넉한 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이 주님이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휘두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비굴하게 비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는 경쟁과 아첨이 아닌 넓은 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했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찬탄하고 빼앗는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가장 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는 것 같이 보여도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배로 숨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향한 찬양이 가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롯처럼 주신 힘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힘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책임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비열하게 비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품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 하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좀 잘한 거 있다면 나를 뽐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망해 보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내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헤롯은 죽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평안을 누리며 내일을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이 화요일 날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메시아 잘 뿌리고 오게 하시고 아무런 불미스러움 없이 또 다치는 사람 없이 눈독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필요한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